성경 말씀은 시편 37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우리 일남성교 회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위에, 생업 위에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수의 영광을 주시고 교회를 지켜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시각장애인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겨우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매달려서 사람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매달리다가 도저히 손에 힘이 없어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손을 놓고 떨어진 것을 봤더니 겨우 30cm에서 한 40cm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바닥에 모래바닥 위에 떨어졌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밤새 그 고생하지 않고 손을 놓았을 텐데 괜히 헛고생만 하고 만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일까요? 제일 큰 이유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의 환경을 올바로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헛고생 않고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능력이 없기에 고생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생하고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만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일남성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맡기라는 성경 구절 3군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5절 6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맡기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꼴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꼴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굴린다는 뜻입니다. 높은 산 위에서 돌을 치고 내려오지 않고 돌을 굴려 내려서 옮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쉽게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앞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만큼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때 누구의 뜻에 따라야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연에 맡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절이 되다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저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봤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사주 보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권사님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냥 안 놀라시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리라. 인생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지금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 짐을 맡기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치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인생이 왜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로부터 오는 고통이라는 짐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죄짐이 우리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중 죄짐과 관계없는 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등. 실상 알고 보면 그 근원은 죄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에게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처럼 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등 뒤에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양쪽 손에 무거운 걸 들고 고갯길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하는 어떤 그 운전수가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양쪽에 들고 가시고 있는 거예요. 차의 문을 열고 할머니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나 무슨 마을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좋은 차가 아니어서 불편하지만은 이 트럭 뒤에 타십시오. 그럼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운전수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타서 태워드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운전하신 분이 백밀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양쪽 짐은 놨는데 머리 위에 있는 무거운 짐은 그 지고 그냥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고 차를 세워서 할머니 다 내려놓으시지 왜 그 짐을 이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나만 탄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놔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머리에 짐 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쪽 손은 내려놨는데도 무거운 것 지금도 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짐이 무엇이든 주님께 맡기시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일남선교 회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힘든 문제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짐이 주님께 맡겨질 때 그 믿음, 맡기면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분이 믿음이 있는 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적 근심은 가져야 됩니다. 다른 근심은 하나시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근심, 염려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입니다. 마귀가 주는 근심이에요. 간혹 보면 예수 잘 믿는 성도들도요, 성숙한 성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이 세상 염려와 근심이 자리를 잡아서 영적 침체를 겪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구절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어느 것은 맡기고 어느 것은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맡겨버리러 가셨습니까?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고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항상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늘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 염려를 맡겨버리라는데 우리는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붙들고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볼 때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서 고생하지요. 주님은 제자들이 당하고 계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계십니다. 주님은 고쳐줄 수도 있고 찾아줄 수도 있고 만나줄 수도 있는데, 풍랑이 잔잔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말씀 안 하시고 보고만 계셨습니다. 얼마 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근데 멀리서 물 위에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오신 줄을 몰랐습니다. 아, 유령인가? 귀신인가?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시면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의 고생을 두고 보셨을까요? 제자들은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떤 방법으로 몸부림쳐 봤을 것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주님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제자들이 찾지 않으셨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의지할 때까지 기다렸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주님 찾지 않습니다. 물론 찾은 분도 계시구만.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해버리려고 변수를 다 써봤을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그러나 안 됩니다. 안 될 때 그러자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시오 외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맡겨버리라. 내가 살펴주겠다. 맡겨버리라. 내가 살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지금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완도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청산도라고 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완도 시차례를 하는데 청산도에서 시차례를 하는 게 아니고 청산도에서 한 40분 정도 가는 모도라는 섬에서 시차례를 합니다. 근데 아침에 배를 타고 교회에 와서 시차례 할 때까지는 아무런 바람도 안 불었어요. 점심을 먹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폭풍이 부는 겁니다. 여객선이 없습니다. 모도에는. 청산도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고 우리 일남성 회원들 많이 가보셨을 텐데 청산도까지는 배가 전기 여객선이 다닙니다. 청산도에 배 타고 가는 한 30분 가야 되는 모도 교회가 있는 교회는 전기 여객선이 없어요. 점심을 먹고 목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바쁘시고 뭐 큰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바쁘시고 그런데 이제 갈 일이 힘들죠. 근데 이 장로님께서 전봉장시자는 섹세기라고 그 빨리 가는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타고 청산도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원 끝에 급하게 나가야 되는 분들 때문에 나가려고 그 배를 탔는데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근데 배가 너무 막 바다 아주 뭐 파도 위로 가는데 저는 제 생각에 어떤 생각만 있었냐면 죽었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구나. 아내 생각도 나고 자녀들 생각도 나고 두고 온 교인들도 생각이 나고 가족도 생각이 나는데 야 이렇게 죽구나. 눈을 뜰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서 막 바다 막 폭풍이 치는데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바지를 잡아서 장로님 돌아가십시다.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 저는 수영도 못하고 빠지면 죽습니다. 자 돌아갑시다. 목사님 배를 돌리면 다 죽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이거 더 이상 바지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다 감고 죽었구나. 이렇게 죽구나 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죠. 그래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쪽에서 입술을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기도인지를 몰랐어요. 그때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다른 목사님 살짝 보니까 두 분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꽉 잡고 붙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렇게 죽구나 하고 눈 한참 오다 보니까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얼굴이 희나해가지고 안 죽고 살았구나. 반가운 게 아니라 안 죽고 살았구나. 다리가 얼마나 떨렸던지요. 막 밖에 나와서 떨리더라고요. 말도 막 떨리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여객선을 타고 이제 갔는데 제가 고개를 푹 아무 목사님하고 이야기도 않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제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믿음 없는 놈아. 다른 목사는 다 기도하는데 너는 죽을 것만 연구하고 있었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그새 회개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다 기도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저만 죽을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겠는지 배가 40분 동안 내릴 때까지 제가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까지 막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람성교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은 신학교 할 때부터 목사고식 할 때부터 수백 번 수천 번 해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 하나도 순종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만 기억나게 했다면 저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막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텐데 이 바보 같은 종이, 그것도 주의 종이라고 바보 같은 놈이 죽을 것만 걱정하고 있었던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십시다. 저는 마음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려면, 이 귀중한 건축 하나님 100년 만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데 기도하는 분이 적어요. 새벽에 전교인이 나와서 기도해야 될 텐데, 벽돌 한 장 한 장을 놓고 기도해야 할 텐데 손으로 꼽을 만큼 어른들 몇 분 나오세요. 너무 가슴이 아파. 성도들은 못 나와도 항존직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종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건축이 돈으로 됩니까? 물론 돈도 있어야 되겠지. 기도로 간증하신 목사님들 보면 다들 기도로, 눈물로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앉아 계신 이분들. 아멘. 때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기도하면 나중에 이해가 다 되고 해결이 다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프랑스의 테러, 이탈리아 지진, 일본도 지진, 북한은 어떻습니까? 5차 핵실험, 온 세계가 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추측하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맡기며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이루시고 또 찬란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람성교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셔서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세상 근심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기도와 간구로 맡기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